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이 지구촌에서 발생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혼수 상태에 빠진 세상과 교회를 깨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는 최후의 이 밤중 소리의 정체와 그리고 밤중의 소리에 깨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의 정체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알려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와왕의 시대 때에 우상 숭배로 나라가 거의 파멸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합 왕과 그의 이방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나라들도 갈수록 부패와 타락과 배도한 이유는 이정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과 진리에서 떠나 세상과 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배도의 절정으로 이르게 된 이유는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였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력과 통혼 금지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명백히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쩍지게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오른 이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왕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바알신을 열렬히 섬기는 이세벨을 택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물결을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신은 모든 축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산중 거처에서 이 국가적인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그분의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범국가적인 배도에 빠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정도로 악행을 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갈망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우상 숭배의 배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알의 숭배자들은 하늘의 이슬과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알 태양신의 축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과 천연계와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노골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태양과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은 창조의 과학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인간을 높이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산란만상을 창조하신 장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복되게 하여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무슨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면서도 배도한 이스라엘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인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아합에게 전달하라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선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귀중한 공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기별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는 도중에 항상 흐르는 시내와 실록으로 덮인 산들과 울창한 숲을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도 흐름이 끊어져 본 일이 없는 시냇물이 어떻게 마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산과 계곡들이 가뭄으로 타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음이었다면 이 같은 순종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일체의 의심과 불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의 영생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 40도 이상, 50도 이상의 온도가 상승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이은 태양의 열기가 아왕의 시대처럼 비가 오지 않고 3년 넘게 지속된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재앙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질재앙의 전조로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자연이 황폐화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고 온역이 창궐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고 그런 전환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환경재앙은 계시록 16장의 7장의 전조현상입니다. 계시록 7장의 땅끝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매일같이 일어나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엘리야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아하 왕에게 형벌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형벌의 기별이 악한 아하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선포하고 사명을 이행한 엘리야는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요단 앞에 그릇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쇠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가 먹을 것을 당신의 자녀를 먹이십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도 엘리야의 당한 일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7재앙 중에 넷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뜨거운 태양으로 세상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 9절 보시면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구촌의 형편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다음같이 묘사했습니다. 요엘 1장 10절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쁨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용구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었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요엘 선지가 예언한 이 재앙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인 기후전환은 조만간 7재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전조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재앙들은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절 초풍할 정도의 무서운 대환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과 회개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절한 질재앙의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무자비한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멸시했던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지만 이미 때가 늦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겪은 일은 앞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할까요? 그것은 사단의 법령인 짐승의 표, 즉 일요일 법령이 내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천재지변, 환경 재앙들을 더욱더 발생시켜서 일요일 법령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 사단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데,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데 왜 사단은 천재지변을 일으킬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전하는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법령이라는 최후의 사단의 카드도 셋째 천사의 기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업을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사단의 마지막 수단이라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별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의 늦은 비가 일어나 집던불에 불이 붙어 번개와 같은 속력으로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되고 실재앙의 대환란과 예수 재림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같은 예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이를 법령을 총동원해서 기별 확산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천재지변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다고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 일어날 예언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모르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과 환경에 당황하고 믿음이 좌초되어 하나님을 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라는 형벌의 기별을 듣고 분노한 이세벨과 바알의 사제들은 엘리야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선포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갖은 예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핵하고 신속히 다가올 형벌을 예언했던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조롱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계시록 16장의 7재앙으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음성으로 잿된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세상의 단체에서 나와서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질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암흑이 된 이 지구촌에 전해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무자비한 재앙으로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고 고의적으로 인간의 계명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높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엘리야 시대처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황금, 물질, 만능, 지상주의에 대한 우상 숭배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천연계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짐승의 수준으로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되어 타락한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약육 방식의 짐승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됐습니다. 계속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삼중연합 세력들이 서로 분열되고 악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온 것을 깨닫고 피차간에 자신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온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일으켜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목사들을 죽고 죽이는 유혈창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엘리야 시대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엘리야 기별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에 재난에 대한 생각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얼마 후에는 심각하게 반성할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달 후에 땅은 이슬이나 비를 받지 못해서 건조해지고 식물은 시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코 줄어들 줄 모르던 시냇물이 줄기 시작하다가 결국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의 건세를 신뢰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호도했습니다. 여전히 바알 숭배자들은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알신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기별은 이세벨과 바알과 아스타돌의 모든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는 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엘리야의 기별도 거짓말인지 밝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일 엘리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비를 내려서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식물이 무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계속 바알을 예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임수에 붙잡아 두기로 마음먹은 바알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밤낮 없이 땅을 다시 신선하게 해주도록 계속 간청했습니다. 값진 제물을 드려서 바알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열심과 인내로 이교의 재단 주위에 둘러서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벌이 선고된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곳 할 것 없이 밤낮 바알 선지자들의 부르짖음과 탄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늘에는 타는 듯한 태양 광선을 갈 수 있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대지를 적셔 줄 이슬도 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의 사제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1년 동안 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온 세상이 무정부 상태의 광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라버리고 맹렬한 태양 열기는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습니다.
시내문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 사막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숲은 잎이 다 떨어지고 산림의 나무들은 다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시원한 그늘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건조해서 질식할 것 같았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눈을 멀게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번영하던 성읍과 촌락은 비탄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무서운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공포를 수반한 무자비한 기근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거만하고 바알 예배에 매혹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재앙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굳게 결심한 음녀인 이세벨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거짓 선동하였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면 자신들의 바알신들의 노여움이 진정되고 모든 재난이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율을 법령과 천재지변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세벨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짓 선동의 논리는 향후 이룰 법령을 만들어진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와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 재난, 큰 화재, 산업폭락,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다 익은 곡식을 쓸어버리고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질병으로 죽게 합니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24장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여기에 땅이 황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사단은 이 기별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천재지변과 율을 법령이라는 카드를 불가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의 의도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욱더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상에 뿌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2년 이내 구속사위 마치고 예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게 될 기별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에 내재된 성도는 밤낮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경고의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세상의 법, 즉 사단의 율법을 세상에 세워서 지구 행성을 영원토록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수많은 재난들을 일으켜서 아전인수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역설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안식일을 범한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천재지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 제7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재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허위 애곡 선동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제7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리고 이 세상의 경제 발전을 막아버린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왜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도록 증오하고 분노할까요? 그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죽도록 증오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이 모두 사단에게 미혹당했는데 오직 여자의 남은 자손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78억 인구 대다수가 사단에게 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만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아 살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그리고 그 깨닫는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선악간의 품성적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한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사단 입장에서는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사단은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키지도 못할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잘못된 율법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우주 거민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애곡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행성은 하나님의 잘못된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성인이 지구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선악간의 대쟁의 초점은 하나님의 율법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 사이의 표징이 제7일이 거룩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사단의 표는 제1일 일요일입니다. 향후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 사람의 양심을 억압할 짐승의 표입니다.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를 드리냐의 영적 싸움이 일어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중에 누구의 예배를 간합하냐 문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헛된 경배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계명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백성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의 남은 자손들을 향해 증오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3번입니다. 지속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죽이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으로 복수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세벨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격분한 이세벨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집의 국내 대신이면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오바다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지자 100명을 가져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광기어린 복수심에 불탄 그 상태가 도리어 기근이 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힘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는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비가 오지 않고 가뭄에 뜨거운 태양열이 세상을 태워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예언이 1년이란 7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예언처럼 과거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무서운 형벌을 선포한 엘리야를 향해서 불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7장 가운데 넷째 재앙 때도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세상이 말라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회개하라는 요청을 하신 하나님의 중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천재지변을 당하면 그 고통 때문이라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대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있을 오늘날의 라오디게 교회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타날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순탄할 때 깨닫지 못하면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역경을 만나면 그것은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하늘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종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다시 충성된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난에 직면하고서도 우상 숭배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의 형벌을 땅에 가져오게 한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향후 오늘날 21세기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의 가뭄과 뜨거운 태양의 기운으로 온 세상이 타들어갈 상황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처럼 넷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양에 타들어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신들의 죄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엘리야 시대 때나 오늘이나 고통받는 사람들 위한 구제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분명한 보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하늘의 비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 복된 회개의 결과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오늘날도 반복되는 점진적 배도. 아합 시대에 성행한 이 배도는 여러 해 동안의 악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의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바른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였고 마침내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스스로 흑암의 건세의 지배에 복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3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날을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고 아합왕과 마주 대면했습니다. 아합왕은 가득 찬 증오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고 하였습니다. 아합왕은 땅 위에 내리고 있는 엄중한 형벌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의의 길에서 떠난 분명한 결과로 이르러 온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범죄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의 건설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과 열심히 있는 엘리야는 아합의 비난을 되받아 넘겼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온 것은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라고 단호한 책망의 음성을 날렸습니다. 오늘날도 죄에 대한 단호한 엘리야의 책망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통탄할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까닭입니다.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충만히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부드러운 설교가 너무나 자주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령의 감화를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나팔과 지혜에 대한 경고를 분명한 소리를 내라고 했는데 파수꾼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버치된 연고로 진리를 설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뜨뜻미지근해진 그 마음 때문에 심령을 찢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오묘를 맡은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랑으로서 단호히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지 말고 세상 군주들보다 더 크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전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감화를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충성스러운 현대 레이지파를 부르십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전락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법된 것이 하나님의恩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오늘날의 진리의 교회라고 공언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라는 교단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과 벗이 되어서 거룩함이 없는 신앙을 한 것입니다. 명목상의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모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문 밖으로 내몰아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고로 참된 증인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문을 밖에서 두드린 것일까요? 오늘날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부패와 악이 가득 찬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인 들을기가 있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보내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경고인 것입니다. 밤중 소리인 것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7재앙으로 모두 망하기 때문에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하게 부족한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다는 것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중에 그 하나가 불로 연단한 금인 진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같은 불로 연단한 예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결국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그리고 역병을 만나고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재림을 지체시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과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돌아올 수 없는 타락의 절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7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인 태양이 열기로 세상을 말라주고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된 재앙인 것입니다. 고대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은 오늘날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가?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타락한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 강신술과 교황권과 개신교의 삼중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 정신으로 충만한 죄의 덩어리가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아왕 앞에 선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 위에 모이도록 해서 자기와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을 만나도록 요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왕과 거짓 선지자를 대마주선 모여든 이스라엘 군중에게 둘러싸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으로서 혼자였습니다. 온 나라로부터 재난의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야는 아무 방비도 없이 아왕과 바알 선지자들과 무사들과 둘러싼 무수한 사람들 앞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주위에는 보호하는 무리 힘센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백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서울 만큼 엄숙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가 무슨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본 다음에 군중들을 향해서 나팔 소리 같은 분명한 목소리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영성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모두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가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막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속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각자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이 질문에 자신이 매일같이 하늘의 거룩한 사물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늘상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언행일치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의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느 중간 지점이나 뜨뜻미지근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믿으니까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믿으니까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 서는 것이 참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진리입니다. 깨달은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중간한 입장이 있는 라오디게 교회에서 과감하게 분리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벨론이 된 라오디게 교회와 결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뜨뜻미지근한 바벨론 교회가 된 라오디게 교회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단에서 나오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호홀단신으로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입한 생각인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사단은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실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최후의 이 밤중 소리에 순종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간다는 증거이고 예수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관심하고 불충실한 것을 미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태만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안일하게 빠져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는 중단 시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지금도 소수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엘리야는 단순히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 저희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명이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현대의 엘리야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은 자손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은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충성 지파인 영적 레이 지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 위에서 의혹을 품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의 음성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왕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뜯어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을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엘리야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그 말이 옳도다라고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주문을 외우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의 신체를 학대하면서 바알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어떠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짖을 때에 사단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와 능력을 제한하시고 제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된 술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표적을 구했지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순서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간단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왕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성광 같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제물을 살라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고 제단의 돌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산 위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늘이 내린 불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불에 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저희 조상의 하나님, 곧 저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깨닫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향후 품성적으로 무익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임할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권능의 늦은 비와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의 거짓 표적으로 누가 참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일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미국과 교황권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이 연합을 이루어 이를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일요일을 신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삼중연합 세력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적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의 표적인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놀래서 맹신적으로 사단을 신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지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십계명인 넷째 계명 제7일을 제거해버리고 사단의 계명인 일요일을 법제화해서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사단의 이 같은 강신술에 미혹당해서 결국 일요일을 신성화하지만 여자의 남은 무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십계명인 제7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 사람들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에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는 특별한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천사들로 상징 표상한 남은 무리들이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의 소리를 외칠 때에 타락한 교단과 명목상 재림 교단에서 성실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이 함께합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했다. 라는 증언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밤중 소리에 부름받아 나온 바벨론 가운데서 나온 성실한 자녀들이 현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오늘날 성실한 7,000명을 상징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을 상징 표상한 현대의 엘리야와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성실한 자녀들의 헌신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선포했다는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 사업은 1년 안에 신속하게 끝나버리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도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총 2년 이내에 모든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재림을 목도할 것이고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에 예언이 성취되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현대판 엘리야는 세상의 단체나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에 매이지 말고 롯의 부인과 같이 뒤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양식 삼아 선악간의 대쟁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엘리야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모든 것이 예수의 완전한 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개혁 사업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엘리야 심령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미지근한 바벨론이 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는 스스로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유는 선악간의 최후의 대쟁투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단과 죄가 온 우주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종식시키는 일이고 영원되도록 우주의 완전을 확보한다는 구속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주적인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행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믿음으로 성공했으며 이제는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최후의 여자의 나무리가 승리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